사순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성경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오르시는 것도 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산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주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산에서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머리로 이해됐을까요?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을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쩌면 심장은 쿵쾅쿵쾅 요동치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는 하얗게 되었을지 모르죠. 어쩌면 성경 속에서만 알고 있었던 믿음의 대선배들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 중에 만일 원하시면 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 우리말로 제발 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베드로의 요청이 더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 제발 이 산 위에 우리가 머무릅시다. 이 산 위에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삽시다. 그 말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위에서 초막 짓고 살기 위해 그 산을 오르신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산 위에서 대단하고 신비한 경험은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삶의 자리는 산 아래였습니다. 치료해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도 산 아래에 있고,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산 아래에 있고,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산 아래에 있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신비한 경험이 주는 황홀한 현장 속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를 오르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산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은 그냥 내려오는 길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멀어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지금까지 눈으로 신비를 경험했다면 이제 제자들은 귀로 들리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의 말은 무슨 말을 가리키는 것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그렇다면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일이 있기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따라오는 길은 산 위를 오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의 삶은 단순히 신비한 경험 속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리는 저 세상 한가운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제자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